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옛날 찬송가로는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안식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의 무거운 짐과 생각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그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 마음을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침에 같이 읽을 성경 본문은 24장 15절부터 해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를 갑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24장은 유다왕 요아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7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40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40년간의 통치는 정확히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그의 후견인이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와 죽고 난 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의 요아스의 통치입니다. 24장 2절을 보시면 이 기간 동안의 통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기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다스렸는가?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주도한 정변에 의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리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리 통치를 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정변의 중심에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정국가인 유다에서 종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고모부이기도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누가 대리 통치를 하겠습니까? 여호야다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아내를 선택해 주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후견인으로서 유다를 통치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언제까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대리 통치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대리 통치가 끝난 이후에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을 보면 여호야다는 130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를 왕위에 앉힐 때 대략 여호야다의 나이는 100세 전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7살의 어린 소년에게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경건한 대제사장이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후견인인 이 여호야다는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위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한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의 가르침, 그의 견해대로 그렇게 통치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라난 그 요아스는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례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려 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요. 왜 성전을 보수하려고 했는가? 7절을 보시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아달랴는 요아스의 할머니입니다. 따라서 아달랴의 아들들은 요아스의 삼촌들입니다. 이들은 아달랴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영향에 따라 유다 나라 안에서 바알 신앙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또 성전에 있는 귀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바알 신전을 꾸미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역대하 21장을 보면 이들은 여호람 왕 때 이미 죽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전이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한 것도 이 유다에서는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바알 신전을 꾸미고 그러는 동안에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랜 기간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이 성전을 보수하려고 한 겁니다. 열왕기 하서에 따르면 성전을 보수했던 때가 요아스 즉위 23년, 그러니까 요아스 나이 30살이었던 때입니다. 30살이니까 이제 더 이상 대리 통치를 하지 않았겠죠. 자기 스스로 국정을 돌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자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보수 작업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어떤 방식으로 성전 보수 비용을 모을지에 대한 의견이 너무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아스가 대제사장에게 왜 자꾸 이 일을 미루냐고 그렇게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래도 이 일이 잘 진행되지 않자 요아스가 하나님 성전 보수를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보수가
완성이 됩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다시 보수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요아스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국정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치할 때에는 요아스의 통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아스의 통치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터졌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13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주의 종 모세가 120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모세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말씀대로 회복시킨 이 여호야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시 여호야다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의 권위와 비슷했다. 그래서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어떤 모습으로 통치합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버렸다, 이 말은 등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믿음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아세라상과 다른 우상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여러분, 신실했던 요아스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힌트는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요아스가 이렇게 변한 것은 여호야다의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논리적인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변을 통해 정권을 잡았을 때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요아스를 키우면서 어떻게 요아스를 키웠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을 겁니다. 네가 왕이 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엄격하게 신앙 교육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자라난 요아스. 요아스는 성인이 된 후에 그 신앙인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대리 통치할 때 그는 이미 10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넘은 이런 연로하신 분이 나라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관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23장 11절을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야다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개입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아마 이런 식의 정치적 개입은 요아스가 승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을 겁니다. 요아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왕은 난데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저 제사장들과 반정공신인 레위인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너무 권력에 대해서 욕심을 내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저럴 수가 있나? 레위인들이 저럴 수가 있나? 그리고 이 요아스가 말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꾸 자기들의 뜻대로 나라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염증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신앙의 중심에 있던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요아스를 둘러싼 가장 큰 힘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자 그동안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정치의 중심에 나설 수 없었던 사람이 이 요아스 왕에게 접근을 합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은 유다 방백들이라고 합니다. 방백이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뜻이죠. 이들 역시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에게 다가와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절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사를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왕에게 다가와서 온갖 좋은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아스는 제사장들과 공신들에게 늘 눌려 있었습니다.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뜻입니다. 늘 그런 식이었어요. 좋은 말을 별로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다가와서 계속 아부를 합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사람들에게 권력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니까 또 레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 신앙에 대응되는 그런 신앙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세라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아스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또 하나님 앞세우면서 권력 지르고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요아스를 키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냅니다. 그 스가랴를 보내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의 내용을 요약하면 20절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이었어요. 요아스는 이 말도 무시해버립니다. 또 나를 겁줘가지고 또 권력 지려고 하는구나.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악담을 퍼붓는 그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질된 요아스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한 모습에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해가 바뀔 때에 아람 군대를 징계의 회초리로 보냅니다. 요아스를 치게 합니다. 이 전쟁은 웃기는 전쟁이었어요. 아람의 군대는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유다 군대가 그 아람 군대에게 박살이 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는 이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당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요아스의 신복이었던 사람들이 침실에 들어와서 요아스를 암살해 버렸습니다. 그 암살한 이유를 스가랴의 죽음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제사장들의 편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성경은 지금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의 요아스의 모습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징계를 받아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아스의 통치 후반부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요아스의 통치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성경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자, 돕는 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를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아부하며 접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는 요아스는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친구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을 의지하며 살면 세상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왜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자립적인 신앙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때 마지막에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남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아스를 보십시오. 그는 어릴 때 여호야다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도움 속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이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여호야다가 죽자 그의 신앙도 끝이 나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해보면요, 경건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경건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가라,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교회 가고 신앙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을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신앙입니다. 내가 자립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가? 그게 중요해요. 어릴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하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고, 동료의 도움을 받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신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아스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바로 서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누구 때문에 신앙하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또 그 하나님 아니면은 다른 길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신앙합니까? 사람 때문에 신앙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의 판단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540장 옛날 찬송가로는 219장입니다. 1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요아스의 40년 통치는 앞과 뒤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통치를 했고 아부하는 사람, 권력을 탐하는 사람을 가까이 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아침에 기도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정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료들과 그렇게 함께 신앙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자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나눴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의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요아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아스의 삶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렇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인,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마지막이 더 좋은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립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내 신앙, 분명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 안에서 사는 분들 다 되게 하시고 또 한 분 한 분이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정말 십자가의 사람, 자립적으로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 다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의 복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믿음 안에서 창대한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